오늘 출애굽기 37장은요. 부살렐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대로 언약궤부터 시작하여 등잔대, 속죄소, 제단, 그리고 향들을 만들었다라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읽다 보면 이거 처음 얘기하는 거 아닌 것 같은데 하는 생각이 들어요. 맞습니다. 이전에 이미 이렇게 만들어라라고 하나님 말씀을 주셨고 이제는 이렇게 만들었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 만들었다. 이렇게만 해도 될 것을 다시 한번 이것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분명하고 모든 삶의 세부적인 영역을 다루지 않고 있다는 것을 감안하면 어쩌면 조금은 어번던트해 보이는 필요 이상의 디테일을 다루고 있는 TMI 같은 느낌을 받을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찾을 수 있는 한 가지의 의미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기 32장에서 이 금송아지를 만든 이후에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나서 우리 나누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없는데도 금으로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일이 잘 진행이 됩니다. 사람들이 막 의기투합해요. 그리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뛰놉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여기에 하나님이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37장에는요, 동일하게 금을 가져옵니다. 그리고 금이 넘쳐나고 일이 막 은혜롭게 열정적으로 진행이 돼요. 여기까지는 다 똑같습니다. 심지어 사용된 금이 한 달란트나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금 시세와 이 당시의 품삯을 따지는 기준에 따라 좀 가치가 바뀔 수 있지만 최소한 5억에서 20억은 되는 정도의 금이 사용된 것입니다. 32장에서도 금이 사용되었고요. 일이 잘 진행되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심지어 기뻐하기까지 했어요. 37장에서도요. 금이 많이 사용되었고요. 일이 진행된 것을 다시 한번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다르지요?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움직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필요 없는 것만 같은 이 디테일한 사이즈를 계속 언급하는 이유가 마음대로 감정대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도 무언가 잘 되고 있고 기쁘고 즐겁고 만족스럽고 이것이 초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초점이 되는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 나누기 원하는 것은요. 우리의 재정과 우리의 능력, 시간과 에너지가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를 보며 기뻐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그리스도인 되면 좋겠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요. 여기서 순금 한 달란트, 그러니까 5억에서 20억이나 되는 그 금이 사용되었잖아요. 아우 이거 아까워라. 이런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자원한 것이었고 이것이 은혜를 깨닫게 하는 순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여러분 이 노예로 400년이나 살고 있던 사람들이 나와서 금이 어디 있습니까? 이 금 어디서 났을까요? 기억하실 텐데요. 출애굽할 때 하나님이 애굽 사람들로부터 얻어 나오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이 금을 하나님 앞에 예물로 드리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신 은혜를 떠오르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정, 에너지, 시간, 능력들 사용하는 것이요. 낭비하는 것이고 손해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은혜의 시간을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혹시나 여러분 교회 사역하는 가운데 지치고 또한 마음에 불편함과 원망이 있는 분들 있다면 그리고 그 이유가 내 것을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무언가 손해보는 거 아닌가? 아깝다. 나는 왜 이렇게 해야 하지? 하는 마음이 있는 분들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그것이 은혜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럼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그 안에서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오늘도 샬롬입니다.